로체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참으로 인자하시며 선하신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를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구려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및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임신 보고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유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임신 중에 아기와 또 산모가 건강히 잘 있다가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홍 회원께서는 약 4년 전에 신장 치료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다시 통증이 시작되면서 검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ER 가셨고요. 현재는 입원 검사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플로리다의 윤 회원께서는 림프가 붓는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셨는데 림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검사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최 회원께서는 1차적인 검사로 남성암이 추정된다 하여 현재 조직 검사를 할 예정으로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자전거 부상으로 인해서 대퇴골 골절 부상이 부셔서요 수술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정 회원께서는 양쪽 무릎 관절염이 현재 치료 예정으로 계시는데요. 이 치료 과정에서 모든 회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해서 이 모든 결과가 빨리빨리 나아지는 그래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뉴욕의 림 회원께서는 지금 현재 그 여성암 진단으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 가족 중에 또 질환에 걸려서 또 이렇게 치료 중인 분 계시고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도 모시고 해서 우리 회원님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또 본인의 질환이 또 진단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 이 회원께서는 다리 골절 치료 중인데요. 어린 회원인데 그 골절된 부분이 성장 치료와 신경과 근접한 부분이어서 모든 다리 엉덩이 아래서부터 다리 전체를 캐스트를 한 후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8명의 회원에게 저희가 의료비를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23만 3,290불 38전인데요. 그중 저희가 지난 한 주에 모든 조정을 받고 또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우리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이
99,068불 89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24,492불 99전이었고 그 중에서 모든 정산 완료되어서 우리 회원님께 함께 나눈 금액이 19,492불 99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지만 또 저희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기도 목록 회원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또 우리 아픈 우리 회원들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해서 또한 검사받고 치료 중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림프암과 여성암과 남성암으로 의심이 되거나 어떤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검사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이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의 소망 되시며 또 치료자 되신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저들이 또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들을 간호한 또한 가족들도 기억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또한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이 주님의 손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시고 또한 수술 예정이시고 또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계시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의사진과 병원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합력하여 선이 이루며 잘 치료받는 그 은혜가 또한 그 모든 아버지 회원들에게 아버지 함께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한 임신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 태아에 있는 아버지 태아를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또한 건강하게 순산하여서 그 가정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프지 아니하고 또한 연약하지 아니하여서 주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담대히 나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주의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그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거기서 편안히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수고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점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또 주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성경적인 예배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총 4주간 성경적인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로 모이던 또 뭐 기도로 모이던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또 오늘같이 중보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기준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과 신명기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로든 기도로든 나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배할 때는, 또 기도로 모일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했어요. must,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바로 성령으로,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서 10장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를 모였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라기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나는 멸시한 적이 없다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함으로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회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판단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사랑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내 판단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기준이 이게 똑바로 맞는지 이게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함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맞는지 서로 일치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여호와를 예배한다라는 뜻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길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기원전 598년에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아모스, 호세아 때 말씀하셨던 그들을 향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과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대가 200년 차이가 나지만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기서 인내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를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인애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언약,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인애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세요. 기원전이라든지 지금 이 시대라든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세요. 똑같으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사랑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4절에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금세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세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은 다 말라지듯이 금세 없어져 버려요. 금세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상황이 오거나 아픈 상황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금세 쉬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 당시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럼으로써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이 희생 제물한테 전가시키고 이 희생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시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대요. 오히려 사랑을 원하신대요. 인애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왜 그런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시대나 지역이나 활동 계통이 다르지만 같은 영적인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사야 1장에 보시면은 너희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수많은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아무리 이렇게 무수한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제사로 드렸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 주일날 모여서 헌금을 준비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시간에 늦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향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매 주일마다 또 매일 수요일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에 모이고 월삭 헌금을 11조를 드려도 나는 그것이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보면 어린아이부터 제사장까지 다 탐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표현하기를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해서 평가하기를 어린아이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해요. 야망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물질, 소유욕이 가득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안식일과 월삭과 모든 집회로 모이는 모든 이유 목적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들의 목적은 이것을 드림으로써 그들이 받을 복을 기대하고 나온 거예요. 이것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이라고 그들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시간에 너희들의 악행을 버리고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너희들이 의롭지 못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착취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오히려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그들 위해서 신경 쓰고 선을 베풀어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호세아나 아모스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근데 성전 정화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얘기하세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는 그 당시에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필수적으로 모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거나 제물이 없는 사람은 그 성전에서 환전을 하거나 성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그 제물을 사야 됐어요. 거기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최소한. 근데 그 수많은 제물과 그리고 6월절에 모였던 그들이 뭐하러 모였습니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환전하는 것들을 다 엎으시고 책찍질을 만들면서 그 판매하는 그 재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다 난리를 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봤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화가 이렇게 났죠. 너가 무슨 권한으로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이삭을 비벼서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이렇게 비벼서 먹고 있는데 그것을 제지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호세아서 6장 6절 통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들이내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무죄한 죄가 없는 우리를 너희들이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리더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잘 이해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자신들이 따로 그 안식일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규범 안에는 이 발을 비비거나 손을 비비는 행위가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만든 규범에는. 근데 그 규범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 규범을. 그런데 그들이 외식하는,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그 모습,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의미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만 있었다면, 이 안식일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들이 올바로 알았더라면 그들이 만든 규범 요거 하나 비볐다고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에 의도하신 본 뜻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외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 외식 율법주의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그 기준의 잣대를 들이미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그들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맞지 않았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제사는 의식이다, 그리고 인애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컵이 있으면은 컵이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컵 안에 물이 있으면은 그 물은 본질이에요. 자,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릇인가요? 우리가 그릇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물을 마셔야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물이 없다면은, 물을 담으려면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이 그릇에, 컵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제사만 있으면은 이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컵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컵이 나한테 생명을 주지 않아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또 기도회로 모일 때에 단순히 이 형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형태 안에 본질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그냥 이 형태만 있으면, 의식만 있으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이 본질인 물과 같은 하나님의 경외함과 사랑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사랑함이 아침에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구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사랑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쉽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똑같은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4절에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그리고 이슬같이 쉬 없어지도다 했는데, 6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애가, 사랑이, 그 본질이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해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아담이 하와를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해서, 동침이라는 뜻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동침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직접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 아는 것과 경험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비추심이 필수적입니다. 성령님께서 비추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아이 패커 박사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About God와 Knowing About God와 Knowing God 두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수적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사모해야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의 성품을 더 알기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만일 갈망하고 울부짖으며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인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울부짖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곧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리폼드 신학교의 스티브 브라운 설교학 교수가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에 내가 배운 것들이라는 책, What was I thinking? Things I've learned since I knew it all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실체로서 존중하고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신학교에서 많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신학생들한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해야지만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의식이 참 중요해요. 이 형태가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성령님의 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번 1000번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모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소수가 모일지라도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종임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더 쌓아져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앉았다 일어나서 시간만 때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TV 이렇게 채널 돌리듯이 내가 확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그냥 그런 사모한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사모한 마음이 막 솟아오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면 모를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길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 가지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요 유일한 그런 바라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 그가 한 가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항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와 같이 대화했던 자였어요. 그런 그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의 은총을 입어싸우면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다. 내게 보여주십시오. 더 요구를 더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서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내 의가 내 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혀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킬까 두렵다.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내가 가게끔 천사들을 통해서 가게끔 해줄 테니 모세야 이 천사들 따라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 이 축복, 이 부유함 다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내가 그분만 알기를 바라고 그분만 알기를 내가 오로지 추구하기를 작정하였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초중기에 썼던 서신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게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항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후반기에 썼던 서신서예요.
전반기에 썼던 서신서와 후반기에 썼던 서신서를 동일한 그 맥락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다른 것들은 뭘로 여긴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 쓸모없는 걸로 여기겠다.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딴 것도 알고 또 돌아간 상황도 알고 뭐 또 먹고 살려면 또 뭐 또 해야 되고 뭐 우리 또 사람들도 또 같이 교회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생각 다 내려놓고 다 접어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했다고 그래요. 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다. 이러한 결심과 결단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살고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평생에 걸쳐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 가운데 길 가운데 쓰기 원하고 하나님의 알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을 부단히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상 느슨해지면서 이 기준이 항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져요. 항상 부단히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할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그러한 갈망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사인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실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끔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고귀함과 존귀함과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넓으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수 션 아시죠? 션은 애처가로 소문나 있죠. 그 정혜영 자기 부인 사랑합니다. 오늘 만날 날짜가 몇천 숫자까지 다 세어가면서 그러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혼 19주년일 때 아내한테 편지를 쓰기를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션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제 뭐 권태기도 오고 또 싸우기도 하고 할 텐데 그랬더니 션이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인이 참 예뻐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단점도 보입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점도 보이고 맞지 않는 점도 보이고 그러니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싸우게 되고 싫어지고. 그런데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계속 장점을 보고 그 아내에 대해서 좋은 점을 더 알아가게 된다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장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고린도서 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대면에서 본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과 그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하며 거룩하시며 너무 크신,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 날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면은 우리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예배해 이렇게 막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의식, 이 형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함과 경외함이 채워져서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무감각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깨달지 못해요. 하나님과 경험함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사랑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작정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삶 가운데 동일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외식이나 아버지 의무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 날마다 주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으로서의 삶을 살며 나누고 베푸는 사역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물질이 외식이나 아버지 의무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 날마다 주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으로서의 삶을 살며 나누고 베푸는 사역과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